오늘은 인생의 모든 때가 성장의 시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때는 나에게 그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초등학교 갔던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처음 국민학교를 갔던 때,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운동장이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다 형님 누나들이잖아요. 그 넓은 학교 운동장에 서서 교실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까지, 야, 이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여기서 6년을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이전에는 학교 들어가면 꼭 가슴에 뭘 달아줬죠? 손수건. 꼭 손수건을 그렇게 달아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들 코 찔찔 흘리고 다니니까 그걸로 닦아라고 달아준 건데,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손수건은 항상 깨끗해요. 소매만 시큼해. 소매에 기름이 반질 흘러갖고, 그 원래 좀 식전에 좀 지저분한 말이지만 코는 소매로 닦아야 제맛이거든요. 이걸 뭐 손수건으로 닦는 게. 그래서 참 그렇게 시작했던 초등학교 1학년 때의 그 시간이 참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운동장이 왜 그렇게 작은지, 교실에 갔는데 교실이 왜 그렇게 작은지, 아이고 거기 있는 책상 의자가 어쩜 그렇게 장난감처럼 자그만지.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학교와 교실이요, 지나서 보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나에게 태산처럼 커 보였던 문제들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문제가 참 작게 느껴지곤 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그 문제를 잘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잘 넘어오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문제는 나에게요 너무 큰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다 인생을 여태까지 사시면서 내 앞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넘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던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의 고민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열등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뭐 빵집에서 데이트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내가 과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의 때가 되면서는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되나? 그것으로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나는 과연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열등감이, 때로는 수치심이,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이기심이, 때로는 고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뽑히지 않은 가시들이 나를 괴롭게 하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만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내 자녀도 힘들게 하고요, 배우자도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뽑히지 않은 가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나를 잘 아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나무이고요, 둘째는 가지이고요, 셋째는 농부예요. 그죠? 자,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지는 우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농부시랍니다. 그런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그 가지에는 몹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뽑아버려야 할 몹쓸 가지들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누가 뽑아내 주시느냐? 농부 대신 하나님이 뽑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그것이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지금 빠져있는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을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을 보통 어떻게 비유하느냐? 등산에 비유하죠. 그렇죠? 옳은 비유입니다.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요. 그래서 인생에는 오를 때가 있고 하산할 때가 있다. 우리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등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는 것은 적합한 비유일 수 있어요. 문제는 등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등산이라고 하면 목표를 정합니다. 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 이 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 그게 목표예요. 등산의 의미는 이 꼭대기에 오르는 거야, 정상을 정복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우리는 인생을 등산이라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저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늘 초조한 마음으로 쫓기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정상에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지나갔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저 정상에 있을 때였어. 나는 이제 그냥 다치지 않고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허무함, 무기력함, 그러한 감정들에 시달리곤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할 수는 있지만 등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정상만을 우리 인생의 전성기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관념,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것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유태인이에요. 독일에서 자라는 가운데 어린 시절에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유태인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치 정권이 독일을 장악했을 때에 더 이상 이들은 독일에서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 학자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 나는 분명히 유태인인데 사람들에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경험이 그의 인간에 대한 분석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리는 그가 처한 사회적인 상황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인생을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에릭슨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는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차 또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인생은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고요, 위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내가 당하는 문제와 위기를 무엇이라고 인식하느냐 하면 벽이라고 인식해요. 막혔다. 그렇죠? 야, 내 인생이 벽에 부딪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벽에 부딪혔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내가 당하는 문제와 위기는 벽이 아니라 문이에요. 그냥 벽이 아니라 문이에요. 그 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면 내 인생의 더 나은 발전한 다음 스테이지, 다음 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문제와 위기는 성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를 볼 때 이건 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벽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문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할 때 내가 더 발전하는, 더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오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경험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내 앞에 있었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을 나름대로 통과하시고 넘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나눔 질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여태까지의 삶을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성장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혹시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요,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장은 연결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성장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연약한 가지도,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그런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아무리 굵고 튼튼한 가지도 나무에서 잘려버리면 얼마 못 가서 그 가지는 다 시들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에릭 에릭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캡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목회 상담을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도널드 캡스는 심리학과 신앙을 연결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연구의 과제로 삼았던 그런 분입니다. 도널드 캡스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10번의 성장. 되게 재밌는 책이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10번의 성장. 에릭 에릭슨은요, 성장의 단계를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런 식으로, 노년기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도널드 캡스는 목회자잖아요. 성도들과의 상담과 목회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10년 주기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그 각각의 성장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10번의 성장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에릭 에릭슨의 그 주제를 받아오면서 그것을 80대, 90대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주제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희망찬 나, 의지적인 나, 진취적인 나, 유능한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 맞는 과제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책에서 도널드 캡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일생 동안의 그 과제를 다루면서 이것을 심리학의 연구 결과 그리고 사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도널드 캡스는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주님께서 말씀 5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주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 공동체로 조금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공동체에는 참 많은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연령대별로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보통 교회와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50대, 60대가 우리 교회에서도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의 6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은 70대도 우리 교회에 건재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몬처럼 그리고 안나처럼 말씀과 기도로 이 공동체를 지키고 계신 8, 90대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교회 안팎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30대, 40대가요 막 자라나고 있어요. 도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20대 같은 경우에도요 40대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열심히 모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는 귀한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정교회라는 우리 공동체의 그릇 속에 연령적으로 보면 비교적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성도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라는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보통 생각할 때 교회가 역피라미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고 또 어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5, 60대가 든든하게 중요한 허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면 젊은 연령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5, 60대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속한 연령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이 더 중요하다? 아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20대 청년기로부터 40대까지의 그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도전, 그리고 그때 우리가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5, 60대에 우리가 넘어야 하는 도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70대 이후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도전이 무엇이고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3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느 세대에만 특정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다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모든 그 이야기들은 다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주제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모든 때가 성장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성취라는 관점에서 봐요.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돈도 못 벌고 소득도 없고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기도 어렵고,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내 인생은 이제 아무런 낙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어. 그런데요, 성취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지 말고요,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인생은 재미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이만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내가 모든 시간 속에서요,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성장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나는 지금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데 내가 왜 성장해야 되냐고, 내가 왜 변해야 하느냐고.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그런 고집이 있고요, 어른들도 그런 고집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 자리 그대로 있고 싶고, 내가 왜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나는 그냥 이 자리 있고 싶어. 이런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냐고. 내가 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구어졌어요 라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랑, 부모님이 내게 주었어야 마땅한 사랑을 내가 다 못 받았고, 세상이 나에게 주었어야 마땅한 사랑과 인정을 다 못 받아서 억울한 마음이 내게 있지만,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기에 나는 내 인생을, 이 소중한 인생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기 위하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열망이, 거룩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좋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9절 10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9절 10절 볼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말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그 순종 없는 사랑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가 이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내 고집과 나의 아집 속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내게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 주님 사랑 받는 자답게, 주님 사랑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것이 우리를 평생토록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성숙으로 이끄는 거룩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세 번째 영적 원리,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의 기쁨이 오늘 내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때가 성장의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그 주님의 손,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심으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그 거룩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